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은요 선지자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살해하고 이어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라는 사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아합의 왕가를 몰락시키는 내용입니다.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 길르알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마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르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알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니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벌람 가까운 구로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돌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같이 읽을까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 내용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왕이 된 예후의 모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후가 북왕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엘리야의 예언을 엘리사가 제자를 시켜서 진행하고 있지요. 예후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던 그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 중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모든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인된 이 예후는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바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에는 남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요람 왕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1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함께 있던 요람 왕, 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남왕국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함께 죽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후는 자기를 마중 나온 요람 왕을 살해합니다. 요람이 죽음으로써 이 오므리 왕가가 4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람의 시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만든 왕의 정원에
버려지게 됩니다. 외삼촌 요람에게 병문안 왔던 유다왕 아하시아 역시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7절까지 아합의 아내인 악한 왕비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편이 될 내시들에게 명하여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어네시가 예후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두어네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게 돼서 그녀가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녀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는데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가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바가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접어놓으시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졌고 열왕기하 8장에서는 어제요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열왕기하 9장 6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9장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엘리사가 보낸 제자를 통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네, 아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무리가요 모든 군대 장관들입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이 나팔을 불며 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내용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예후를 통하여 이 나봇의 핏값을 갚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나봇의 피를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계속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지막 핏값을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사람을 시켜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살해한 이세벨과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우리 9장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뭐 하셨느니라? 예언하셨느니라. 자,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해야 할 일을 그에게 전했을 때 이 예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지금 빗갈에게, 그의 장관 빗갈에게 너 하나님이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듣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26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예후는요 나봇의 피와 아들들의 피를 갚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36절에서 37절도 보실까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뭐 하신 바라?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뭐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녀를 죽여 밭에 던져 개들로 하여금 먹게 한 것이죠. 예후는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후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고 계시며 말씀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후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한 것을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후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후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예후가 신앙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 아합의 모든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럼으로써 아합의 씨를 말려버리는 일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을 심판하시고 열왕기하 9장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오늘 본문 속에 심판하시고 내일은 아합의 남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심으로써 아합의 모든 왕가를 몰락시켜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일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며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공의로운 주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심판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해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의한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주 앞에서 우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분명히 보고 계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누워 계신 사모님과 연약한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최솔래 집사님의 백내장 수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게 하시어 대한민국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여 세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 권속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불의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의롭고 선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가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워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필그림의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최술라의 집사님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백내장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진리의 나라, 진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 진리 안에 하나님 진리로 이끄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